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너의 요청이 허가되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구한 요청은 딸의 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딸, 그 아이의 치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요청이 주님께 허락되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 문제가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혹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치유를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소외받는 분들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소외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사람,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에 실패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사람은 계속해서 눈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녀도 22절에 보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경, 그 경계 근처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 주님께 치유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조차가,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철저하게 소외당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경계 안으로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와 그의 문제를 가지고 털어놓는 것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교회 안에도 소외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소수의 소외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에는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소원을 가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원대로 오늘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요청에 다 응답하십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요청,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됩니다. 더디 응답되는 것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지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셨다가 다음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지금 주었을 때 오히려 더 죄로 인해 물들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응답에는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되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이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예라는 부사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기 전 먼저 이예라는 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예라는 단어는 그제서야입니다. 그제서야. 조건이 맞은 그제서야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요청한 것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 조건이 채워지자 그제서야 주님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그녀가 요청하는 그녀의 딸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혹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어서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그것 하나 둘 다 벗어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시작. 이 말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에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고 긍정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응답받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그녀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실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그것은 주여라는 말이죠. 다시 그것을 풀어 말하면 주여 그 말은 나의 주님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님 그것이죠.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그러면서 그의 간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녀가 주님을 3번 부르는데 3번을 부를 때마다 다 주여, 주여, 주여 합니다. 보실까요? 22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25절 중반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3번 주님을 불렀는데 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죠. 또 우리 딸은 7살인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장난삼아 신종수 그러면서 아빠 이름을 막 함부로 부릅니다. 그런 아들이 기분이 나쁠 때는 화가 날 때는 엄마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엄마를 부릅니다. 나쁜 아줌마.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의 강조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하십니까? 형통할 때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그녀는 주님을 주인님으로 부르고 있고 그 주님께 나와서 나의 주인님, 내가 사랑하는 딸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님으로 인정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의 주인님 그러면서 불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인님이 한 말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 같으면 분명 화가 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다니, 내 존심을 건드리시다니, 이럴 수 있는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아론의 축복문을 들어보면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분으로, 그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으로 결코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인님으로 불렀는데,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무시당한 상황, 주님은 그녀에게 연이어 이렇게 계속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나와 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땅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 너가 속한 가나안 경계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언으로 무시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똑똑히 들리도록 무시를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정확하게 그녀가 확인하도록 말입니다. 더 화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주님을 향해 뒤돌아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주님께 해서 이런 젠장, 화를 내면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계속되는 호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그녀에게는 주인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주님이십니다. 그녀는 무시당하기 전과 무시당한 후에 주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무시했던 주님께 이제는 가까이 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던 주님께 더 겸손한 태도를 겸비합니다. 더 낮아진 자세를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녀에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시당했지만 주인님 앞에서 한없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종의 자세를 그들이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죠. 그런 그들은 이제 주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 관여치 않습니다. 주님이 무시당하는 현장에 그들을 넣어두어도 혹시 그 현장이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겸허하게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베드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특별히 문헌에 보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그 형틀을 거꾸로 해달라 해서 주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낮추고 그의 주인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거린과 가짜 거린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 진짜 거린과 가짜 거린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식별력이 생겼습니다. 가짜 거린은 돈만 원합니다. 분명 배고픕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 가까운 우리 교인 식당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혹시 돈이 없는데 건빵 하나라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거든요. 가짜 거린이죠. 그러나 진짜 거린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밥을 한 끼라도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건빵 하나라도 내어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빵 하나를 들고 계속해서 연이어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혹시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드리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돌아갑니다. 진짜 거린이죠. 한 번은 술 취한 거린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삐 교회 정문을 빠져나가시다가 무심결에 그 거린을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정색을 했죠. 막무가내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간신히 제가 막아섰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달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을 여셨죠. 구걸하러 왔다는 분이 제가 통성명을 하고 제 성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종씨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종씨를 만났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구걸을 하러 왔던 분이 그의 돈을 꺼내서 저에게 5,000원을 내주시고 가더군요. 여러분 거린에게 돈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짜 거린은 초지일관합니다. 가짜 거린은 상황에 따라 돌변하죠. 나를 무시하느냐? 너 아니면 나에게 돈 줄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돌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진짜 종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초지일관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의 주님이기도 했다가 내가 주인이기도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여인 무시하던 주님께 납작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겸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닐까요? 그 정도면 요청한 부분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이 응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인가 봅니다. 주님은 더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시하는 것이 부족했을까요? 이제는 대놓고 개 취급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를 무시하였던 것이죠.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배회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개로 여겼습니다. 집 없는 개, 주인 없는 개.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이방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볼 때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현은,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배회하는 개, 집 없는 개, 떠도는 부정적인 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26절에서 보듯이 이 개는 그 자녀들 곁에 있을 수 있는 개입니다. 자녀들 곁에서 떡을 나누어 줄 때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받아 먹을 수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 집이 있는 개이죠. 거할 곳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개의 개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소원,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애완견을 돌보면서 그를 감싸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은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반복하며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 주인님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픔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의원이신 주님이 그 손에 들려진 칼, 메스를 가지고 그녀의 살에 상처를 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아들을 출산할 때 어머니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하룻밤을 꼬박 진통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5분마다 진통이 올 때 병원에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5분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드디어 새벽녘에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5분 간격마다 진통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입원을 시켜주더군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7시간을 진통을 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무통주사 한 대만 놔주십시오. 한 대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통주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대문이 7cm 정도 전에만 맞을 수 있습니다. 7cm 이상이 되면 안 맞게 해주는 것이 그 의학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통주사를 맞고 7cm까지 아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통주사 약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다시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손을 잡고 제발 한 대만 더 놔달라고 그래. 한 대만 더 놔달라고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남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간호원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또 한 대만 놔주십시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눈을 치켜들면서 쳐다봅니다. 그때 그 눈빛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개념 없는 아빠가 다 있나? 이런 개념 없는 엄마가 다 있나? 7cm가 열리면 그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견디면서 인내하고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엄마는 무통주사 맞아버리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아이를 위해 힘을 써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고통 그 아이에게 다 맡길 것이냐?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견뎠습니다. 아내야 조금만 더 견뎌. 내가 아기 나면 설악산 데려가 줄게. 막 그러면서 좋은 립 서비스를 다 했죠. 그러면서 간신히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분의 호된 책망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마움의 결과가 되었고 감사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돌팔이 의사는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 수술칼 메스를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만 냅니다. 치료는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사에 들려진 이 칼 메스는 그곳에 상처를 낼 때 아프긴 하지만 그 상처 뒤에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참된 의사셨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참된 의사에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스를 들고 그녀의 아픈 부분에 상처를 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녀가 가져온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메스를 댈 때가 많습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녀처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처럼 우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만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주는 상처는 메스입니다.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은 잠시 뒤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완전한 회복이, 완전한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대놓고 개 취급하신 주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7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전히 주님, 나의 주인님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를 개 취급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향해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주님은 저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주님께 무시를 당했을 때도 주님은 저의 주인님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님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우리 주인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교회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먹게 하고 이곳에서 성숙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상처를 받을 때 그때도 우리 주인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성도들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에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주인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일편단심해야 합니다. 내 존심을 상하게 해도 주님께 일편단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웃음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내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일편단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일편단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정말 주인님처럼 모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의 진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 주님이 종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종, 진짜 내가 원하는 종, 이런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이 나오는데요, 열심히 주인 밭에서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양떼를 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나의 저녁을 위해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 곁에서 수종들라. 그런 후에야 너도 먹고 마시라. 이런 취급당해도, 우리 주인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취급해도 우리 주인님이 여러분의 주인님 맞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종들인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 주인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종처럼 고백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종을 향해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은혜가 일편단심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주인님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어떤 말씀에 의하여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던져줄 수 없는 그런 개다라고 말씀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개가 맞습니다. 자녀의 그 취해야 할 떡을 던져줄 수 없는,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던져줄 수 없는 개,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스스로를 그 말씀 앞에 일치시킵니다. 그녀는 앞에서도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찾아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주님이 이 가나안 경계에 오실 수 없나요?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만 계실 수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땅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맞추기를 원하였던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것처럼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 죄인에게야 주님이 쓸데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될 때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것이죠. 병자가 될 때야만 참된 의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 정말 그는 참 의원이신 주님께 병든 자로 그대로 섰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인으로 철저하게 섰습니다. 주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을 응답받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베드로, 그가 물고기 잡는 것을 허탕을 쳤습니다. 경험 많은 자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허탈하게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바다 가운데로 띄우라.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말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사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가는 물고기는커녕 지금 이미 에너지를 소진했는데 더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경험으로 주님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응답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인의 호칭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무시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 주여. 그것이 응답받는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님께
주인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라. 그것이 응답받는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신 여러분, 응답의 조건을 갖추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밤에 그 응답받고 가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